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때에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의 은혜는 저 바다보다도 높고 산보다도 높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충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나는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안에 기쁨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쓰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려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귀한 목사님을 창조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불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일하여 너는 내게 주옵소서.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거두어달라 기도하지만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기도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속히 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의 연속 속에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삶 속의 고난과 짐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걸어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빅터 목사님이 에콰도르 로스바코스 성전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해서 사택을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의 섬김이 또 다른 부흥으로 로스바코스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매년 에콰도르 방문해서 선교했는데 이번 연도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도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권센터는 문이 열었는데 여권 적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언제 여권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터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회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에 많이 지치고 힘들답니다. 선교지로 못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암송 구절을 주보를 참조하셔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철 선교사님은 이머전시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요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있어야 퇴원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병인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경화 자매님은 9월 29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수술 잘 마치고 방사선 치료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철 형제님 말문이 튀어서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그게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인내예요. 예배 멈추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온라인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기는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7시 30분 그리고 1부 예배 9시 45분 2부 예배 11시 15분 특별히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가 굳건하게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10에 10이 있어도 부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배를 구별하여 드리며 선교예물, 건축예물, 감사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가뭄이 해결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쓸데없이 물질을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매 하나님을 섬김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소망입니다. 예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므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예배 전에 낙심됐던 마음이 예배 후에 소망으로 바뀌며 예배 후에 미워했던 마음이 예배 후에 용서를 결단하는 마음이 되며 예배 전에 캄캄했던 나의 삶이 예배 후에 빛이 비치는 광명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늘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영혼의 쉼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괴수 온전히 주의 은혜로만 말씀을 전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여 주의 전에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함께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이 복된 이유, 다윗의 삶이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갑니다. 23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마지막 말이 유언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마지막 말은 마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다윗의 전체적인 큰 빅픽처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신 사람인데 나는 원래 농부 양치기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삶을 마감하며 한마디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참 복된 자로다. 나는 참 복된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삶을 마감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단어가 복된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복된 자라는 삶의 마지막 고백을 하려면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복된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복된 자가 된 이유, 다윗이 복된 삶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마지막 삶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 상식적으로 들은 사람이 다윗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20살에 골리앗 물리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골리앗 물리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12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게 복된 삶입니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였어요.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죄에 빠져서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다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까지도 범합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함께 묵상해 보며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모든 삶을 쭉 함께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고난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 복된 삶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처절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내가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고백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강해 설교하면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큰 난관이었어요. 어떤 난관이었냐면 다윗의 마지막 고백, 나는 복되다라는 고백이 1절부터 7절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요,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의 용사 37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39절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꺼번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1절부터 7절만 강해하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 39절까지 강해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 다윗의 축복의 고백, 나는 참 축복된 사람이다라는 고백과 그 이후에 용사의 고백이 어떻게, 용사들의 명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 깊이 묵상해야 진정으로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지혜가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제 눈이 확 꽂힌 곳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마치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 그 고백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나는 참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가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고백이 있으면서 6절로 넘어가면서 사악한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가시나무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악한 자를 들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7절 보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나도 다치고 그리고 상처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23장 6절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다윗의 용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축복된 삶과 사악한 자의 복되지 못한 삶을 비교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 37명 중에 사악한 자가 있느냐? 예. 그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쭉 봤다고요. 그랬는데 37명 명단 중에 다 용사만 나오지 사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하나님, 틀림없이 사악한 자 얘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에 용사들을 쭉 열거해 놓으셨는데 왜 사악한 자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보다가 제가 하나님의 힌트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자, 여러분, 다윗의 용사의 명단 중에 누가 꼭 들어가야 하냐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요압이 들어가야 돼요. 요압이 얼마나 엄청난 용사인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묵상하면서, 요압은요 전장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것도 요압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요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37명의 명단 중에 요압이 2번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명단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 다음 24절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아사헬은 37명 용사의 명단에 들어갔는데 정작 누구는 못 들어간 거예요? 요압은 못 들어갔어요.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다윗과 항상 함께 했어요. 전장에서 뼈가 굵었고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요압이 나아가 싸워서 이겨서 다윗을 구했어요. 그런데 왜 요압은 축복된 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사악한 자, 가시나무와 같아서 만지면 만진 자가 상처받게 되는 그런 사악한 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얘기는요, 마치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다가 결국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와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주님, 주인이잖아요. 순종한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도요 다윗의 용사인 척만 했지 진정으로 다윗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속만 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며 복된 자의 삶을 살았기에 죄가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마무리하며 복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압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자들의 고백은 결국은 후회요, 결국은 고통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본인이 왜 축복된 자라고 고백했는지 함께 묵삭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복된 자로다, 나는 복된 자로다라고 고백이 있으신 축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삶이 복된 이유, 그래서 나의 삶이 복된 이유, 쓰임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했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으로 삼아주셨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삼아주셨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 잘하는 자는요, 가수란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도다. 2절, 내가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된 자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저는요 뭐 하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고백했던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예배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그 선교지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내가 예배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축복된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기에 내가 예배할 수 있기에 나는 존귀한 자예요. 귀한 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자임을 알길 원하시고, 깨닫길 원하시고, 고백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저희 딸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반설, 네가 목사님 딸이라 힘들지 않아? 네.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반색이 되면서 아니요. 네. 친구가 You are lucky pastor's daughter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막 상 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와, 친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내가 복된 사람이지, 정말 또 누가 그런 말 하면요, 노멘 좀 하세요 제발.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그런 얘기는요 성서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된 자임을, 예배자이기에.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으면요, 아이고 다윗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 고난이 없고 그렇게 탄탄대로로 그렇게 왔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요 정말 고난의 삶의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참 복되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있기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에,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내가 존귀하다, 나는 복된 자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37명의 그 용사들이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2장 보면 다윗의 모든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22장 1절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 거의 대부분이 이 아둘람 동굴 출신들이에요. 아둘람 동굴 출신들이 무슨 얘기예요? 홈리스들이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오죽하면 살 곳이 없어서 동굴 가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패배자로 인정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니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을 보라. 이 용사들이 원래 아둘람 동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강한 용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며 나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도다. 오, 나는 복된 자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두 번째, 다윗의 삶이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가득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이요 8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800명하고 싸웠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5명하고 6명하고 싸우는 건요, 그냥 싸우다가 도망갈 수 있어요. 800명하고 싸웠다는 건요, 목숨 걸은 거예요. 자, 누굴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까? 요셉 바세벳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다윗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엘르아살은 다 싸우면서 칼이 손에 붙었어요. 그래서 칼이 손에 붙어서 그 칼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목숨 걸고 싸웠어요. 자, 요셉 바세벳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엘르아살 목숨 걸고 싸웠어요. 삼만은요, 녹두밭에서 싸우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자, 녹두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밭이에요. 그러니까 평지라고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 아군이 다 도망가면 다 포위되는 거예요. 다 포위된 상태에서 적군과 싸웠어요. 블레셋을 막았어요. 그건 목숨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숨 걸었다, 목숨 걸었다, 목숨 걸었다. 누굴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사랑했기에. 자,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요, 더 감동이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넘어갔어요. 그러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언제 저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을까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제 저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을 다시 먹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언제 다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3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줘요.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쏟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어찌 이 물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은 제 용사들의 피입니다. 자,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온 거죠. 자, 이 대목만 봐도 얼마나 다윗이 사랑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물을 부어서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얼마나 위로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물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 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네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섭섭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지,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지금 본문은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 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다윗이 왜 복된 사람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을 각오했던 용사들이 있었어요. 내가 왜 복된 사람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내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영이 이걸 공격해요. 이걸 공격하면 내가 존귀하지 않다가 되면 내 삶이 존귀하지 않다가 되고, 내가 가치 없다가 되고, 내가 가치 없다가 되면 결국 가론 유다처럼 죄책감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널 위해서도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 죽었잖아. 너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모든 사람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 얘기 뭐냐면, 넌 덤으로 그냥 구원하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유, 남만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잖아. 내 삶을 돌아보면 그냥 싼 맛에 구원하셨나 보지 뭐.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어도요, 어머니는 한 명 한 명 낳을 때 다 목숨 걸고 남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뭐 딴 애들도 다 낳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치 엄마가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시며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devalue하는 공격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때려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가 이 땅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을 거야. 그래서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축복된 사람이야.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비록 내 삶에 아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복된 인생이야.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의 인생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압살롬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딱 3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37명의 용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정말 복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명, 내 주위에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몇 명,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복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37명의 용사를 보지 못하고 사울만 보며 요압만 보며 압살롬만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을 오늘도 지혜로 셀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복된 자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이 복된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이유, 영원한 약속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요. 영원한 삶의 약속이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다윗은 말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목숨이 다해 죽어가면서 내가 왜 복된 인생이냐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영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렵고 힘들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보세요. 쉬운 인생이 있는가? 그래서 인생은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왜 아름다우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도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 사함으로부터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이유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축복된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축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아주 방점을 찍는 아주 신묘막측한 메시지를 담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죠? 햇사람? 맞아요.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누가 죽였죠? 요압하고 다윗이 협력해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아가 지금 다윗의 용사의 명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맨 마지막에 넣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죠? 그래요. 다윗은 용서받았다.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아가 천국에 있어도 다윗은 천국이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용서받지 않았으면 우리아가 있는 천국은 다윗에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죄마저도 모두 속량하셔서 내가 온전히 용서받은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된 자가 된 이유예요. 그런데 요압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 다윗과 함께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해 이 명단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복된 이유는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묵노와 여러분에게 외치신 이 메시지가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두 함께 소리를 높여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너는 참 복된 자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의 모든 영원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다윗이 복된 이유가 나의 복된 이유임을 깨닫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